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에 대한 결론에 저희들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시험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히 같이 내 아들 내 독자를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지난 목요일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하지요. 그 절대 순종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그렇게 순종했으니, 곧 내가 그렇게 나의 시험을 잘 통과했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셨다. 무슨 복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씨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대적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너의 후손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와 함께 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받는 과정은 어찌 되었든 끝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원리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시죠. 우리를 겸손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감당할 만한 시험은 쉬운 시험, 어렵지 않은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의 시험이라는 것이지, 그 시험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지, 별거 아닌 쉬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죽기까지 고통이 있고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를 만들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꼬꾸라지게 만들고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극기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나와 싸우는 시험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는데,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나를 이기고 나를 뛰어넘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것, 그런 영적 극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전 우리 특세 때, 그분이 보통 교회 오시려면 평상시에는 1시간 이상 걸리시고 주일에도 50분 정도 걸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특세가 끝나고 제가 아우 집사님 오시는데 또 1시간 또 걸려서 오셨죠? 힘드셨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20분에 끊었습니다. 내일은 18분에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분 오시는 거 20분, 18분
일찍 오시려고 하시는 건 좋겠지만 본인은 그게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20분, 하나님 이 시험을 또 꼭 통과해서 18분에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시험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시험 통과하려고 하다가 운전면허 시험 한 번 더 보십니다. 그러면 늦어도 되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오십시오. 하나님 늘 여기 계십니다. 교회 오는 시간이 1시간인데 그거 줄여서 20분, 18분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극복하겠다, 이겨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싸우고 야곱처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성취해내고자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고 이겨낼수록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으로 겸손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영적 극기를 위해 우리는 때로 영적인 우리 신앙 가운데 금식이라는 것을 보통 합니다. 배고픔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깨닫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려는 것, 그 가운데 그 금식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또한 깨닫게 되죠. 실제로 금식하면 배만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비워지죠. 진짜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 뭐 먹을까 생각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 하나님만 생각납니다. 회개할 일들만 생각이 나고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던 일들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배가 비워지니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며칠 전 다리를 다치셔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늙은 나이에 다리를 다치게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을까? 원망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누워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시간에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고, 쭉 신앙 가운데 내 삶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건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관계와 멀어졌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작 본인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가장 가깝게는 남편에게도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싸우던 회개할 일들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고, 이대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치료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배만 굶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금식을 하게 되고요, 생활의 금식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몇 끼 굶었다고 내가 이렇게 나약해지는가? 나란 존재가 이렇게 양식 없으면 누워서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구나.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약함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험을 이겨 겸손한 자, 약한 자의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도우심이요,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너의 자녀가, 너가 그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너의 자녀가 너의 대적과 원수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겪는 이 시험,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하는 것에서 머물러선 안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요. 더불어 반드시 여러분 자녀, 여러분 후손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씨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더불어 대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경에 강사로 오시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에 대한 간증 얘기를 종종 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면 기도하셨는데 하루는 큰 문제가 발생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 중간에 금식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회지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으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덕스럽지 못하다. 교회 사람들도 볼 때 야, 은혜롭지 못하다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그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야,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다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함 주님 앞에, 그 시험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복이 그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찬수 목사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루는 이찬수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한 무대가 나오는데 그 무대 앞에 그렇게 금식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신 아버지가 그 단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뜨겁게 박수를 치시면서 야, 그동안 수고했다. 그런데 그 박수가 자신을 향한 박수처럼 들리더랍니다. 그 아버님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시험 가운데 진실하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요,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간증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반드시 그 시험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지혜롭게 뛰어넘으십시오. 물론 그 시험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나를 이겨내야만 겪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면 시험 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시험이나 반드시 이겨내고 뛰어넘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어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로 갔다.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흐다부의 신앙, 제가 수요일 날 아흐다부의 신앙 함께하고 또 동행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부다비아 같다고, 아랍에미레이트 수도 이름 같다고. 아부다비 아니고요, 아흐다부의 신앙, 그렇게 함께하고 같이 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19절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브에세바에 갔다고는 했지 이삭이 함께 동행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죠. 19절의 증거는 아브라함만 모리아산에서 내려와 브에세바로 갔다 증거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물론 같이 이삭도 통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그 둘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19절 증거대로 본다면 모리아산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갔지만 이삭은 어디로 갔는지 성경의 증거대로 보면 모릅니다. 즉 그 증거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앙적 의미로 본다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에 맡겨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삭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전까지 내가 100살에 난 내 자식, 내 새끼,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혈육의 관계를 이제 끊고 그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로, 이삭은 이삭의 길로 가게 되더라. 더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금식의 시험을 받은 후에 예수님도 30년 살았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길 원하십니다. 아우, 저 시험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건 여러분에게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한 권사님이 새롭게 오셨는데 이분이 오신 날부터 계속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 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조미료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또 뭐 목사님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매셔야 되고 머리 모양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잔소리 많은 권사님 곁에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걸어오시면 다들 피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잔소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요즘 왜 조용하세요? 잔소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에 애정이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나쁘게 만들려고, 해되게 만들려고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건 나쁜 말이고요. 교회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저 성도가 조금 더 성숙하고 잘 되게 되는 마음으로 잔소리 하시는 그분은 애정이 있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담대히 그 시험을 받으십시오. 그 시험 후에는 곧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전히 시험받는 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손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한 주 여호와 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순간순간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에 결단한 것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말씀 카드 적으시고 그 가운데 결단한 주님의 말씀 붙드시고 이번 사경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주실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 품어 안아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애정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결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